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죄송해요. 3장인데 2장 읽었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주셔서 여기고 구원하여 너희가 감당하여 우리가 되고 지금도 전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다른 나를 바라보고 다른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익하는 되었으나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스스로 바울을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자정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자기가 자기에서 받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오늘 3장 말씀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또 분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1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게 세상의 영이고 마귀의 영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이제 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한다는 뜻이고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좋으신 맛을 알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면 세상의 영이 하는 일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맛을 아는 겁니다. 돈이 있다, 돈이 좋다라고 하는 있음과 좋음에 대한 맛을 아르니까 그거 좋아하는 겁니다. 소위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목숨 안 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맛을 모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위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맛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의도 평강과 희락도 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제 먹어서 맛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서 맛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어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맛을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했다. 이 십자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것이지만 내가 일부러 십자가의 말로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닫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장의 결론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죽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6절을 보면 2장 6절에 온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로 성령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마음에 맛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반대가 뭐냐면 우리 12절을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분파와 분쟁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얘기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을 갖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과격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조금 이 내용을 여과시켜서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젖먹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 아이의 믿음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가려받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런데 지금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릴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영적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너나 나나 막 다 교회 안에 있고 하는 짓도 똑같고 뭐 이러니까는 뭐 너나 나나 다 구원받은 자다.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어도 12 중에 하나는 지옥 가는 가룟유다예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너나 나나 하는 모습들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이제 7절을 보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심는 것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지금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지금 자라지를 못한 거잖아요. 자라지 못한 거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 심었던지 잘못 물을 주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방향이 잘못되면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심을 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방향을 돌려놔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는 것이지, 방향을 여전히 세상 쪽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심을 때 너희들이 잘못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의 말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놓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로 아무리 이들을 하나님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해도 이들이 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못 받을 사람. 가라지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심어놨지만 물을 주는 아볼로가 하나님 십자가를 온전히 가르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뭔가가 문제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분파와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다 뭐예요? 이게 지금 육신을 가지고 바울이다 아볼로다 팔을 나누는 것이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도대체 뭐냐? 그들은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 즉 도구들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나 바나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들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나 은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나 중요한 건 숟가락이에요, 밥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 이 숟가락이 좋네 저 숟가락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밥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밥을 못 먹고 그 뭡니까 젖을 먹고 앉았으면서 숟가락 탓만 하고 앉았냐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그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럼 밥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밥은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밥을 브로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고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고기를 못 먹죠. 젖을 먹는 아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뭐 말의 지혜로 안 하고 십자가의 말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얘기들 뭐 쉬운 얘기들 세상의 예화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듣기 좋은 말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친 걸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 수준에 따라서 이 말을 젖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밥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시원성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설교나 그때 그 설교나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너무 어려워, 말씀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얘기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좋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지 다른 설교했나요? 우리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때 설교와 지금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늘 저는 십자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때는 어렵고 무섭고 지금은 좋게 들리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젖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밥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나는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부드럽고 설득력 있고 그 이제 감동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고 꺼려하고 투박해 보이는 십자가 말로 전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젖으로밖에는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밥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래요. 피아노 교습을 해요.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배울 때 교습을 할 때 바이엘이 있고 여기 초급이에요. 초급. 중급은 체르니가 있고 그리고 고급은 클래식 정통 클래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같은 피아노 기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 바이엘이 있고 중급 체르니가 있고 고급 클래식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거예요. 또한 이런 게 있죠. 똑같은 바이엘을 치더라도 어린아이가 치는 것과 그 피아니스트가 그 어린아이 곡을 쳐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똑같이 치더라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하지만 이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밖에는 못 치는 사람이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아주 그냥 고급 클래식처럼 학교 종이 땡땡땡을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젖먹이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너희들이 믿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뭐 도구 탓할 이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손끝에 있는 그 가르치는 십자가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고 앉았으니까 그게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다는 뜻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스타 목사님들을 막 찾아가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다더라. 어떤 목사님들이 뭐 말씀이 감동적이라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고 또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목사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뭐 감동적인 말로 뭐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듣기에 하나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와 감동은 다른 겁니다. 좋은 예화들을 찾아서 예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동과 은혜가 다른 이유는 감동은 들을 때의 마음에 벅찬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크든 작든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은혜와 감동을 헷갈려 하죠.
한 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전혀 삶은 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젖먹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은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하다더라, 막 찾아는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죽어서 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약속을 따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지금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게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져 봐야 이게 가라진지 알곡인지는 그때 가봐서 아는 것인데, 그때 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 젖먹이 신앙이 있고 성숙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초보적인 믿음, 또 중급의 믿음, 고급의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처음에 이 초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론들, 이제 말의 지혜를 통해서 라도 어쨌든 이 복음을 들어요, 그렇죠? 듣고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상태를 젖먹이의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젖먹이 신앙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나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젖먹이 신앙인지, 그러니까 이 젖먹이 신앙은 그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과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이거 안 가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지막 때 가봐야 가라진지 알고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중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너희가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나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알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들마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얘기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100번을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번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10번 순종한 것만큼 그게 내 믿음인 거죠. 100번을 부딪히는데 100번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거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100번을 부딪힐 때 100번 중에서 10번이라도 아니 100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자 여러분들 이게 피아노를 배울 때 똑같은 곡을 100번을 치고 1000번을 쳐요.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잖아요. 다른 거 매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급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급 가정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급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자신하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 구원은 안 해요. 내가 우긴다고 난 그런 줄 알고 천국같이 믿는데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사기당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걸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젖먹이 상태인 것이지 세상 사람이나 젖먹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말로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나는 천국에 속해서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죽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인하여 비롯되어진 것이라야만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 성령이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 단계라 아는 것이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겨대지만 그것이 가라지인지 알국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를 날마다 반복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라 하셨기에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예수 중독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중독자가 되어져야 믿음의 고급반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 믿음의 고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날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김기자 권사님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못 나오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기자. 그 뒤에 계시던 분이죠. 우리 교회 아니죠. 그 새벽마다 오시는 분. 명석분이다. 이거 앞에다. 뭐 교회를 지금 등록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조금 더 보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